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거 있지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번제. 장소는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시는데 그곳은 모리아산이라고 이름 지어져 있었지요. 그 모리아산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그 성전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갔던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터가 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아들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한 사람 이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삭은 어떻게 얻었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대로 마침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되었고 결국 이삭을 낳았습니다. 바로 그 아들이 100세 얻었다면 그 이삭이 아기 때 또 돌이 지나고 그리고 젖될 때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기뻤는지 큰 잔치를 벌였다고 그랬어요. 큰 잔치를 벌이는 중에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놀리는 모습을 보고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게 되지요. 그래서 오직 아브라함에게는 누구만 남았어요? 이삭 한 사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어렸을 때 노는 모습, 또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하는 일들, 그를 보면서 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아마 지금까지 100년 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행복을 아마 이삭을 보면서 느꼈던 행복보다 덜했을 거예요.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 아이들 이제 말하기 시작하면 조금 다르지만 그렇죠. 말을 잘 들을 때 그 이쁜 모습들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아이들에 대한 그 부모님의 마음은 뭐 누구나 동일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여기 재밌는 것이 뭐냐면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갑니다.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 아브라함은 속이 어떻든지 간에 겉으로는 갈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자녀들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을 때에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 아마 아브라함도 동일한 마음이었을까요? 사실은 자녀를 키워본 분들이라면 그 마음은 사실 부모라면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다? 물론 요즘에도요 그 자녀를 주의 종의 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선신한다고 할 때조차도 우리는 허용하지 않잖아요. 아니 왜 내가? 우리 부모님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주의 종이 돼도 너는 안 된다 그랬대요. 너는 안 된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해요. 주의 종으로 가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그것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무리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중에 준비를 해주시지요. 근데 더욱 마음 아픈 것은 그겁니다. 이제 종들을 저 모리아 산이 보이는 그곳 멀리에서 종과 나귀를 두고 이삭에게 나무찜 지우게 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칼과 불을 들고 갑니다. 근데 두 사람만 걸어가잖아요. 이삭이 물어요.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가면 좀 덜할 텐데 뭐라고 묻습니까?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버지의 대답이 명답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대답이 기가 막혀요. 뭐라고 대답해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이 지혜롭지 못한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너다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아브라함 그렇게 대답하지 않아요. 그렇죠?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결박을 지금 이제 이삭이 사실은 1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으로 보여요.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라 아버지를 뿌리칠 만도 한데 결박을 당해서 나무 위에 올려지는 모습을 보면 여기서 이삭은 순종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되지요. 근데 칼을 들고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독생자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할 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믿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기뻐하실까?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겨자씨안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사실은 이 모든 사람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기꺼이 바칠 만큼 그런 믿음의 소유, 물론 그런 분들 많이 있지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만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 삼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샘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행위를 할 때 모두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거 다 챙겨놓고 남는 걸로 해요. 시간 남으면 가서 예배드리고 회사 바쁘면 그냥 또 여름 휴가철 기꺼이 이제 주일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나는 휴가니까 떠나는 거죠. 예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영역들. 근데 늘 그 영역을 제한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주는 이 교훈은 뭐냐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다.
나중에는 이제 순교자들은 사실 자기 목숨까지도 드리지요. 지난주에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선교사는 기꺼이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칠 수 있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기가 막힌 은혜가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 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됐다, 여기까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는 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 절절히 느끼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거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은혜에 감동해서, 감격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이삭, 그 이삭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바탕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는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 주님께서 여기 아브라함에게처럼 독생하는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집 다 바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전세단 다 드리고 이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겠다면 내 자산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조금 뭔가를 요구할 때에 그거를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그러려고 하는 우리 마음들이 이렇게 생길 때 참 마음이 좀 그래요. 제 마음 속에서도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갑자기 서글퍼지는 거예요. 연약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거죠. 오늘은 그 은혜를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나는 과연 기꺼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 주님의 요구에 기쁨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을까?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